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도적같이 오신다. 또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오신다. 오늘 밤이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런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므로 일하지 않고 뭐 주님이 뭐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잘못 받아들여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무의도식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다시 한번 권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인사말이죠. 주로 사도 바울의 편지의 제일 서두에 보면 그 교인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말이 있죠. 우리도 만나면 처음에 다 인사하는 거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는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이제 인사말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인사말이었다 그래요. 평강은 어느 나라 사람의 인사말이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샬롬 하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로마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말을 인사로 하면서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된 삶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빌어주잖아요. 그냥 빌어주는데 그게 그 진짜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절에서 4절 두 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고 놀라운 열매를 맺고 소문이 나고 막 이런 교회가 됐는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평안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환난 중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더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풍성하고 그렇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중에서 더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도 풍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니 우리가 너희를 다른 교회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환난이 온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전 세계에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바람이 불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로 예배 모여서 드리기도 어려운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의 시련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 코로나 시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걸 뭘 얘기해 주는 거냐?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환난 속에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악착같이 달라붙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시련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러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진위를 가려내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도 더 풍성해졌다.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나 예수 믿는 걸 위해서, 아무나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아요. 가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도망가는 거죠. 진짜 믿음은 그것을 끝까지 맞서 싸우고 감내하고 인내하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뿐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딱 보니까 얘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애야. 뭐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진짜 믿음, 오케이, 패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바로 알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나 이것을 받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반대가 된다. 믿음 있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의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결국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쓴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 고난 안 받으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냐고, 그래서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이런 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죠. 자,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영원한 형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교회 안 나오는 자들, 뭐 이렇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줄곧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입술로만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자,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마지막 때죠. 주의 재림의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온갖 인내,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워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찬송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영광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